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처음 시간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4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명령하였고, 여호수아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백성들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4절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되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죠? 12절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요단의 동편에 이미 벌써 다 자기들의 살 자리가 삶의 터전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고요. 그러면 그냥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몰라 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모를 일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좀 불편한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명령을 저들이 따를까? 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반역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질서가 깨져버릴 것이고 여호수아는 지도력에 여기에 대해서 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2절 보면 루벤 지파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반 자손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자기들에게 먼저 받은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자손들에게는 지파들에게 미안할 줄 아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제사장들 또한 역시 이제 갓 세워진 지도자에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하나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일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바라시고 그 가운데에서 순종할 때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 즉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12돌을 길갈에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그 한 사람씩 12돌을 택해가지고 준비해서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듯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바로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보면 19절에 바로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 곧 이스라엘의 진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돌을 세워놓으면, 자 6절에 보면 자손들이 나중에 묻는 거예요. 이 돌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물을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걸을 수 있도록 걷는 것처럼 걷게끔 하였다라는 것, 이것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여호수아서 3장 15에서 16절
여호수아서 3장 15에서 16절에 보았듯이 요단강에 물이 끊겨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들, 그 중에 제사장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인들의 가문입니다. 법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부터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끊겼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그렇죠?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평강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길갈에 바로 세운 12돌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사닥다리와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헤매고 외롭고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참으로 쓸쓸한 밤을 지샐 때,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가 돌베개 배웠던 그 이제 돌을 가지고 바로 기둥을 삼아서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올 때, 자 베델로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델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으셔서 다시 돌아올 때 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그가 간 곳은 숫곳이었어요. 숫곳.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아니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야곱은 돌아올 때 어디로 갔느냐?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자녀들의 죄악된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되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창세기 35장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면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가기 전에, 그리고 베델로 가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요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잠깐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옷으로, 새 옷으로 입으시고 주의 성전인 베델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야곱은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바로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주님 앞에 진실로 제단을 쌓으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용돈 보내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자,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하고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항상 먼저 알아보는 것, 이거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원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가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자주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00편 3, 4절, 시편 100편 3,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서십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자루나 우나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들으십시다. 또한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즉 주의 종에 선포하는 말씀을 이 인간된 목사 보지 마시고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들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땅으로 평강의 땅으로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3절과 20절 여호수아 4장 3절과 4장 20절의 말씀처럼 유숙할 곳 길갈, 그렇죠?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지성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란 말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이 아니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두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실 것을 죽으신 데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바로 성찬식을 베풀죠. 성찬을 베풉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쁘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의 문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줄 아는 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첫날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주의 전을 바라보십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은 주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 때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우리 요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는 오직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간의 생각이 아버지요 참으로 다가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갈 그들의 친친 그곳에 아버지요 요단강 중심에 있었던 그 12돌을 택하여서 세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진성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우리 지성소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야곱이 돌베개에 메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배제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주는 물질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 바로 예배임을, 예배하는 자가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며,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주여 이 한 주가 시작하는 아버지 중요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함으로 우리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